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한 사건을 다룹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남모를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가문을 이을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 큰 재앙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주변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안타까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자녀가 없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임 환자에 이제는 늙어서 아이를 결코 가질 수 없는 상황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주변의 이웃과 친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또 아이를 낳고 기뻐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며 너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입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즐거운 일이 그들에게 발생한 거예요.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시의 관습대로 태어난 아이에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남성이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맹세 표시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모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관습이 되어 왔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관습대로 태어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와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명, 즉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구약시대에는요, 아이가 탄생할 때 출생 시에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후대 유대교에서는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그날 이름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그 관습을 따라서 태어난 아이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59절 말씀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런데 함께 할례를 행하며 축하하던 친족들이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관습은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들의 제안을 반대하고 다른 이름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60절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친족들이 엘리사벳의 의견에 동의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족보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관습상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혹은 조상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어야 하는데 그들의 족보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단 한 차례도 기록되거나 언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엘리사벳이 지금 갑자기 뜬금없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벳의 의견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의견을 묻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가랴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벙어리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 그에게 와서 아들을 줄 것이라 예언했을 때 그것을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입을 막으셨고 또 동시에 어떤 의도가 있었죠? 그에게 진짜 아이를 줄 것이라는 징표로 그를 벙어리로 만드셨어요. 그의 입과 귀를 묶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짓으로 사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61절부터 6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판을 가지고 오라고 자기가 원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는데 그 이름도 요한이었던 거죠. 어미도 아비도 생전 처음 듣는 요한이란 이름을 제시했을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관습을 무시하고 친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자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천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당시의 관습과 전통과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가치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결단과 충돌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내 경험일 수도 있고요, 관습일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내 바램과 욕구일 수도 있고, 혹은 내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10개월간 묶여있던 그의 귀와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6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사가랴가 회복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니.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보이셨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아이는 여호와의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둘째, 10개월간 벙어리가 되어서 귀와 입이 막혔던 사가랴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더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개 자리로 인도할 것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사가랴는 목소리를 높여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드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꼭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무언가 선택하고 행동할 때 그 기준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